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또 바깥에서 넉넉한 식탁의 기주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를 보시면서 보시는 분들마다 목사님 소 잡으시느라고 애쓰셨다고, 고생하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생이 아니라 참 재미나더라고요. 뭐 당일날 즐거운 것은 물론 내가 이번 추수감사절 때 꼭 소 한 마리 잡아야지 생각한 날부터 밤마다 너무나 신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 식구들은 제가 나눈 것은 소 한 마리였을 뿐인데 지난 한 주간에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한 소 10마리는 드신 것 같아요.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또 소 10마리 먹은 것만큼이나 힘을 쓰고 또 자랑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성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저도 어딜 가든지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해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저도 모르게 우리 장로님들을 자랑하고,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또 모임이 있어도 저도 모르게 교회를 막 자랑합니다. 그러면 저 봐라 또 한다 또 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랑할 만한 교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자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정말 자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지 누군가에게 숨기고 싶은 사람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 사람 오면 괜히 고개 돌리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딜 가든지 집사님 자랑하고 권사님 자랑하고 목사님도 자랑하는,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마케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아래쪽에 위치한 이 도시의 위치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개척하자마자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매일매일 교회로 몰려들던지 단시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큰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지요. 하지 말라고.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우리 동네에서는 교회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멈출 바울이 아닙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날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우리 한번 17장 5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 죄송합니다. 저기에 지금 사도행전 17장 5절을 적어놔야 되는데 지금 데살로니가를 적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은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들이 이 방해하기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고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무엇입니까? 이 저자는 그 옛날의 시장을 저작거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자는 시장통, 불량한 사람은 건달 패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시장을 무대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조직 폭력배를 고용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날 유대인들이 조직 폭력배를 떼를 지어 이렇게 고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가서 보고 왔는데 난리 이런 난리가 아닙니다. 날씨도 추운데 왜 머리는 그렇게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목에다가 넓적한 체인처럼 생긴 금목걸이 하나씩 걸고, 또 팔목에다는 뭐 걸고 다니죠? 그 손가방. 그거 하나 딱 걸어야 폼이 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때를 지어 데살로니가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라고, 지금 누구 허락받고 여기다 교회를 시작했느냐고, 목사 누구야 나와. 벌써 의자와 탁자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교인들은 이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폭력배의 행패 앞에서 사신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 이제 열어주세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상황이 너무 위험하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터라 바울을 염려한 형제들이 바울 목사님을 다른 도시로 피신시켰습니다. 여러분, 너무 위험하니까 이 바울이 그곳에서 혹시 해코지를 당할까 봐 바울을 일단 다른 도시로 밤에 피신을 시킵니다. 바울이 교회를 떠나면서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 조금만 참고 계십시오. 상황이 안정되면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오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마시고 이 위험한 상황을 견디고 참으십시오. 그렇게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다던 바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 번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무슨 연고로 데살로니가로 올라가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끝끝내 데살로니가로 바울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바울을 기다리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섭섭하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목회자 바울에 대해서 야속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우리를 버려두고 코빼기도 안 비출 수가 있느냐고, 위험하면 자기만 위험한가? 아니, 목사가 위험하면 교회에 남아서 더 기도하고 교인들을 보호해줘야지, 온다고 하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다고. 아마 돌아오지 않는 바울 때문에 이 교인들의 마음이 단단히 토라지고 시험이 들어야 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 고용된 조직폭력배 불량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바울이 떠났으니까 큰 불은 꺼졌습니다. 잔불을 단단히 단돌이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 대대적인 박해를 그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이 가했을 것입니다. 이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 이 고린도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얼마? 세일에 바울이 교회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이런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신앙의 연륜이 있거나 그리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바람을 견딜 수 있지만 이제 겨우 3주입니다.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꽃꽂이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바람 앞에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배신과 상처로 큰 시험에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직 폭력배의 위협과 박해 앞에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교회가 우리의 생각과 같은지 다른지 한번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지금 바울은 어떤 연고인지 올라가지 못하고 참다 걱정이 돼 죽을 지경이 되어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과연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지 죽을 만큼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데,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끝일 줄 알았던 교회가 여전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여러분, 누가 봐도 목회자 바울이 우리를 배신한 것 아닙니까?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바울을 그리워하고 오히려 바울 목사님이 혹시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 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흔들려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누가 봐도 바울이 자신들을 내팽개쳤다고 배신감에 몸부림쳐야 합니다. 교회는 문을 닫고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단단해지고 오히려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3주밖에 안 된 교회, 핏덩이와 같은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견디고 오히려 위로를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교회가 그 모진 바람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데 그 이유가 본문 10절에 있습니다. 본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야로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 위로해 줄 수도 없고 유대인들의 박해를 대신 맞서 내가 담당해 줄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간구했습니다. 이 심히 간구하다는 의미는, 여러분, 심히는 마음을 다하고 다한다는 뜻입니다. 갈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하고 또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야 하는데요. 하나님,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인 거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당한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피할 산성이 되어주십시오. 어떻게 주야로 심히 가슴으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중보 기도의 모습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바울은 직접 나갈 수 없었지만 기억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심히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주야로 심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대신해 데살로니가 교회로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며 간절히 중보할 때 하나님은 바울의 손이 되어 흔들리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박해와 위협으로 두려운 교인들의 마음에 바울을 대신해 용기와 격려와 위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중보기도는 나를 대신해 하나님이 그곳에 나아가시는 시간입니다. 중보기도는 나를 대신해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짐을 나누어 져 주시는 시간이 바로 중보기도의 시간입니다. 중보기도는 내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의 상황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시간이 바로 중보기도의 시간이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은 것과 같은 광야의 시간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광야를 헤매다가 그래도 체력적으로 조금은 나은 엄마는 견딜 만한데 이 광야를 헤매다가 어린 이스마엘이 먼저 이렇게 탈수가 오고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걸을 수도 없어서 엄마가 관목 덤불 시원한 그늘에 이 아이를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마주 대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방성대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목숨과도 같은 자식이 이제 숨만 꼴딱꼴딱 쉬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은 방성대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성대곡, 어떻게 울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정서로 본다면 이 고무신을 일단 벗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고무신 벗어서 땅바닥을 내리치면서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물을 길어다가 줄 수도 없고 하나님 저 아이 불쌍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이 엄마 하갈이 방성대곡했습니다. 이날 방성대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갈 엄마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다른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방성대곡한 것은 엄마 하갈이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21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방성대곡하면서 그 상황의 안타까운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누구입니까? 엄마 하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은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 기도의 신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는 내가 기도하지만 내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통하여 저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보 기도는 내 기도를 통하여 내가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시간이고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중보 기도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깊어가는 이 가을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의 아픔을 듣기를 원하시고 내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고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가을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을이 되어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가을이 내려앉으면 모든 것이 변해요. 속이 덜 찬 배추도 가을이 내려앉으면 속이 차게 되어 있고, 여러분, 푸른 그 나뭇잎도 가을이 내려앉으면 예쁘게 달라지고, 심지어 덜 자란 모가는 가을이 내려앉았을 뿐인데 노랗게 물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가을이 왔을 뿐인데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듯이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가을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가시면 그 사람이 변하고 열매가 맺히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새 옷을 지어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최고의 선물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이 가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기도의 꽃다발을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바울의 기도의 꽃다발을 들고 가신 하나님은 이 가을 우리의 영적인 데살로니가 교회, 연약하고 걱정되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기도의 꽃다발을 들고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그 아이의 눈물을 보십니다. 이 가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의 꽃다발 한 묶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편에 들려보내 그 가운데 가을이신 하나님이 아름다움으로 물들이고 변화시키고 열매 맺히시는 그 응답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옛날 우리가 흔들리고 뿌리가 내리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꽃다발을 보내셨던 그분의 중보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셨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먼 고장으로 옮겨갔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그 기도로 통하여 오늘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그 기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곳으로 기도의 꽃다발을 보냅니다.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곳에서도 그들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다루어 돌봐주시네.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